자,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올려드린 마지막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마음에 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세 덩어리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이후에 믿게 될 자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거든요. 제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니까 좀 잘 집중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옵소서인데요.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제자들이 누구의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 아버지의 것이고요. 또 아버지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면서 예수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요? 아버지의 것이면서 예수님의 것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고 예수님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것 되고 예수님의 것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11절에 이렇게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가 아버지의 것 되고 제자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이제는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 되는 삶입니다. 여기 논지가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논지는 하나 될 때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야죠. 우리 교회가 보존되어야 하고 제자된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됨은 수단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 교회가 삼아야 될 목표 하나됨입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를 평안하게 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대요. 제가 이거 우리 실험했잖아요. 우리요. 그죠? 줄로. 빨간 줄로 테스트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붙잡으라고 할 때 여러분 다 붙잡았고 보혈을 붙잡는 순간 우린 그 줄로 하나로 엮이게 되는 걸 테스트했었죠?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예수의 보혈을 믿는 순간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로 묶이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친구가 친해도 가족만 못하잖아요. 그게 피로 묶인 가족의 끈끈함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가족은 선택하지 않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한 피로 가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보존된다는 겁니다. 어쩜 당연하죠. 보혈을 믿는 자들은 그 보혈로 하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됨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니 우리는 보존될 수밖에 없어요.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됨과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이게 같은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분열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논지는 뭐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는 누구랑 누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기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두 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떤 관계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계속된 표현이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전한 연합, 완전한 샬롬. 그렇게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인가? 부족한 자들끼리 거해봐야 나을 게 없죠, 뭐. 그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너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똑같이 주님 안에 거하니까 두 사람은 하나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예요. 주님이 쏙 빠진 하나 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도 그 정도 하나 되면 나거든요. 여기는 지금 너희들끼리 하나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너도 주님 안에 거하면 둘 다 주님 안에 있으니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게 우리와 같이 하나 되라는 의미예요. 최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분쟁이 좀 있었죠. 어제도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안 봤는데요. 못 보기도 했지만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해봐야 또 졸전할 것 같은 두려움에. 근데 어제 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안 보길 잘했다. 봤으면 성질났을 것 같다. 근데 아무튼 뉴스를 좀 보니까 뭐 이강인 선수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손흥민 선수가 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락된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됨의 핵심이 뭡니까? 이강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의 어떤 노력인가요? 그런 거 물론 있지만 두 사람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 되었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서로가 노력할 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겁니다. 동일하게 나의 모든 게 주님과 닮아 있고 너의 모든 것이 주님과 닮아 있으면 두 사람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 교제해 보세요. 마음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요. 그것은 서로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너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이거든요. 주님을 가운데 세우고 교제하면 둘의 관계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핵심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공동체가 동일한 말씀 안에 거하고 동일한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대부분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 보면요. 함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 함께 예배하지도 않고요.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요. 같은 말씀 받지 않으니까 뒤에서 자꾸 딴소리 하는 거라고요. 자꾸요. 지금 공동체 이러이러한 말씀의 흐름들을 주고 계신데 이 흐름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얘기하고 격까지 얘기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이 예배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지 않고 같이 말씀 받지 않으면서 하나 되겠다고 말하는 건 이건 뭐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존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소서인데요. 두 번째 기도, 세상과 구별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용이 이래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러므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간절히 비옵니다. 뭐라고 비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저들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기도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보존해 달라는 거죠. 제자란 어떤 자들이냐? 세상에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당연히 환영하지 않죠.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여러 가지 간구를 가르치시는데요. 이 기도는 가장 마지막 간구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세 가지, 또 우리와 관계된 기도 세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잘하더라도 마지막에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 끝까지 악에서부터 보존하시고 지켜달라 기도해라. 그럼 악은 뭐냐? 뭐 마귀일 수도 있고요. 악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악하고 나쁜 것들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용례를 보면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사용된 용례를 보면 마귀, 그다음에 악한 자, 육신의 연약함, 악하고 나쁜 것들 이 정도로 요약이 되거든요. 종합 정리해 보면 악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판정을 받은 것 내지는 그런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기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한 주간도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잖아요. 돌아보면 잘 산 기도보다는 잘 못 산 기도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주변의 믿음이 좋았던 이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종종 보곤 하죠.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 그 믿음 좋았던 그분이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단 하루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줄로 생각할 때 사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종종 주님을 향한 진심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 실수 좀 했다고, 죄 좀 지었다고 너무하는 것 같다. 물론 진심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진심만으로 모든 게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합니다. 진심으로 공부해요. 근데 틀리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맨날 틀리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시험 문제 틀리냐고요. 그 진심과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진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빵점 맞으려고 시험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맞고 싶어서 준비하지만 이번에 SBS 딱 했는데 다 시험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시험 보셨나요? 100점 맞으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대회를 준비합니다. 이번 대회는 꼭 탈락해야지? 그러고 준비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없죠. 떨어지려고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는 없어요. 그래도 삐끗하면 대회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거나 비기려고 준비하는 선수 어디 있겠어요? 어제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목숨 걸고 축구를 뛰었을 겁니다. 태국이 뭐 피파 랭킹 102위라고 하던데 객관적 전력으로 하면 절대 지거나 비기면 안 되는 나라인데 비겼어요. 비기려고 하는 경기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긋나고 호흡이 안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심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어도 삐끗하는 순간 악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뜨겁게 예배드렸다고 그 다음 한 주는 그냥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그 많은 선교의 기도의 후원을 받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찔할 정도입니다. 정말 그 건물에 들어갔다가 건물이 무너지기를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무너지기로 했다면 와 이건 뉴스에 나올 뉴스감 아니에요? 아찔합니다. 정말 아찔해.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요. 주님께 한 발 두고 세상에 한 발을 두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아버지도 버렸던 자들이고 배도 버렸던 자들이고 금을 다 집어 던졌고요. 세리의 직업도 다 던졌고 자신의 직업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주님의 뒤를 따랐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라 해도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했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전부 도망쳤고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해서 두려워서 집안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여기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셔서 반드시 도와주신대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인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도예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최종 도착점은 여러분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까 그 얘기하고 나니까 자꾸 생각나요. 말씀이 진리면 안 되고 진리여야 합니다. 그죠? 그 진리만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 주셨던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어요. 부연 설명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주님이시니까. 그러므로 거룩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과의 상호 내주 관계를 맺을 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무엇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삶. 안다고 하는 게 뭐냐? 영적 교제가 있는 거죠. 친밀함.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진짜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왜 거룩해야 하는가?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게 하여서 세상에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 자리는 거룩이고요. 그 거룩은 어디를 향해 있으냐면 세상을 향해 있어야 돼요.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목표가 항상 복음 전파에 있는 겁니다. 선교에 있는 거예요. 이 목표를 잃어버릴 때 제자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또 새소식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아기 새소식반 시작이 됐고 또 청소년 새소식반도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도 11명 보니까 11명이 나왔더라고요. 청소년들이. 학교에가 청천중학교로 우리 전사님 또 김인자 원사님 이렇게 교사들 몰려가가지고 아이들이 있어서 얘들아 교회 가자 하니까 네 그러고 라면 준다니까 네 그러고 다 따라오더래요. 이게요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애들이 올해도 안 오고요. 어떤 동네는 아이들이 아예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걸 보면 또 새소식반 아기 새소식반도 참 은혜롭게 첫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선일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노력한다고 영혼들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사역이 아니라고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후원해 주면서 여기에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을 향해 거룩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또한 4월 7일에도 우리 사랑나눔 축제 준비 중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신 거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라는 걸 증명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지 않고 있는데도 주신다면 그건 절대 복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그럴 테니까 그는 망하는 길로 가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한 주간 중보기도 시작했습니다. 뒤에 기도 방명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오셨던 분들이 또 나오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했다고 딱 한 번만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래도 보니까 나온 분들이 또 나오면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또 중보기도 시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나오려고. 예. 제가 여러분 속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요 대목은 분명히 아멘 안 할 거야. 그러면 영락없이 아멘 안 해요. 아멘 하면 뭔가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실 거면요. 교인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할 거면서 어디 가서 교인이라는 얘기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죠? 호흡 안 할 거면 그냥 죽어야죠. 호흡 안 하고도 살려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고 싶은데 저녁에 교회 문이 안 열려서 아쉽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저녁에도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9시까지 열어둘 테니까요.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꼭 기도 방명록에 써주세요. 제가 누가 나왔는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다 보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밭에 곡식을 심으면 정말 신기한 게 곡식보다도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참 희한해요. 곡식은 열심히 공을 들여도 잘 안 자라는데 잡초는 노력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뽑아도 올라오고 밟아도 죽질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군대에서 불렀던 군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뿔처럼. 좋은 의미지 나쁜 의미지 밟아도 뿌리가 뽑히질 않아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맨날 제초 사육하는 거예요. 손으로. 좀 높은 고참들이나 이 기계 만지고 낫지라는 거지. 쫄병들은 손으로 뽑습니다. 이 풀을요. 여기가 막 푹 그렇게 새끼 변해가지고 손톱이 막 남아나질 않아요. 몇 시간씩 손으로 풀 뜯으면요. 제초 사육이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뽑으려고 군대 안 나와 이런 생각 어떨 땐 들어요. 참 잡초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삶도 그래요. 희한하게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행동들을 불쑥불쑥 잘도 튀어나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본성대로 살면요. 여러분 삶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어요. 예. 땡기는 대로 사시면 열매가 없어요. 선일교회는 오랫동안 고신 SFC 학생운동을 강령 삼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저는 진짜 멋진 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신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할 만한 좋은 강령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자, 질문할게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외쳤으니까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 그거 아니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다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인가요? 그들의 믿음을 한번 훑어봤다고 내 믿음인가요? 근데 맨날 이런 걸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분들을 한번 바라보고 그분들의 다큐를 보면서 야, 멋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었구나. 그걸 한번 느끼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좋은 지표를 얻는 것은 장점이 맞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것으로선 좋은 게 맞지만 살아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분들을 봤다고, 그분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분들의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자기의 신앙인 양 맨날 자기 교회 자랑하고요.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자기 목사님의 유명세가 자기 신앙인 양 그거 자랑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거는 하기 어렵겠네요. 제가 이렇게 유명세가 없어서. 자기 교회 재정 규모가 자기 신앙인 양, 자기가 받은 직분이 자기 신앙인 양, 맨날 그런 것들만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운데 던져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속에 올라오는 그 불신앙의 잡초들이 피어오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믿음의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는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이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일을요. 그냥 본성대로 습관대로 특별히 종교적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그래요. 오랫동안 직분 감당하고 오랫동안 사역 감당하면 그 경험을 가지고 더 신실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충한 종들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많이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타성에 젖을 때가 많아요. 귀찮아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다시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 부족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의 쉬운 방법이란 없어요. 쉽게 열매 맺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과정은 지난하나 쉽지 않으나 고귀하고 순결한 헌신이 동반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